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순족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응답이 여러분의 간구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아침에 좀 일찍 우리 권시현 집사님 부친상으로 인해서 좀 다녀왔습니다. 거리가 좀 가까우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좀 같이 위로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거리가 좀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가는데 한 4시간 걸리네요. 그리고 또 식사하고 또 돌아오니까 거의 9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도착했어요. 제 눈썹이 다 뒤로 날아갔잖아요. 막 정신없이 예배 안 늦으려고 얼마나 그냥 차 안에서 달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좀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기차를 처음 탈 때는 부모 손을 붙잡고 올라탄 것 같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고 이런저런 친구들을 만나는데 함께 탔던 부모님이 먼저 하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차 여행을 가다 보면 정거장을 만날 때가 있고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경로를 바꿔서 갈 때도 있고요.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가다 보니 내가 가는 길이 예정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빠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잠시 머물 때도 있으며 어떤 때는 사고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기차에서 마지막 종착점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한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참 신비롭게 지어주셔서 너무너무 엄청나게 큰 소리나 또 너무너무 작은 소리는 잘 안 들리게 하셨고요. 또 빛주요, 빛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작은 빛은 눈에도 안 보여요. 근데 엄청나게 강한 빛은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작은 물건들을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우리는 현미경이나 아니면 먼 곳을 보는 천체만원경 같은 것을 보면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우리 앞에 보이듯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이 세계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무언 꿈인지도 몰라가지고 자기가 이 바빌론의 최고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수와 또한 점술사와 또 여러 가지 또 뭡니까 지혜 있다고 하는 자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이 뭐냐 하고 물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대답하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결정을 하죠. 이 내 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왕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터에 오늘 다니엘까지도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상황이 왔는데 다니엘은 죽음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왕의 꿈을 풀어드리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오늘 그 장면이 지금 이어서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머릿속에 들어가서 꿈을 보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마땅히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서 오늘 그것을 증명하는 그 귀한 장면이 오늘 2장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조금만 지나면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구나 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갑은 바벨론이고 을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냐? 이걸 증명해 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가다 응답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원이나 지하철 아니면 백화점에 가면 그 에스컬레이터 앞에나 오늘 또 엘리베이터 문이 착 열리면 앞에 거기 이렇게 표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가 여기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면 목적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정표와 게시판을 붙여놓죠. 그거 보게 되면 우리가 방향을 찾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이 먼 길을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그 산골짜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군이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군이면에 가서 이것저것 봤는데 시골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그곳에서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예배도 드리고 위로도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이란 인생의 게시판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셔서 너는 이렇게 살 때 바른 길을 가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25절을 보면 당시 왕 곁에서 왕을 지키는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갑니다. 왕이 지금 거의 노발대발 아주 그냥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이 꿈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막 이렇게 마치 억지를 쓰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좀 해석해 주시오 그러면 대충 얼렁뚱땅이라고도 말하겠는데 이건 세상에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는데 내 꿈이 무슨 꿈인지 생각해서 말하고 그걸 해석해 달라고 하니까 누가 그걸 해석하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나를 왕 앞에다 데려다 주면 왕 앞에서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겠나이다. 이러니까 아리옥이 더 이상 사륙을 하려고 했던 의도를 잠깐 접어들고 다니엘을 지금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앞서서 2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은밀한 것이란 표현이 오늘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것,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더라라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이 말하는 건 운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굳건하게 믿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옥의 말과 같이 지금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주겠다고 나타난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왕도 그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전부 못한다고 했는데 풀어준다는 사람이 직접 나타났으니 얼마나 또 궁금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고요. 또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갖다 다니엘에게 알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넣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결국 이 꿈의 시작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바벨론 땅을 비롯하여 그 다음에 있는 그 나라들의 미래를 미리 꿈속에서 살짝 보여주고 느부갓네살에게는 잊게 만든 후에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려줌으로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딱 독대하며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에 보시면 여러분 요셉과 바로의 만남도 특별하지 않아요? 바로 왕은 그래도 조금 나요. 꾼 꿈을 갖다 풀어달라고 했으니까. 근데도 그 꿈을 다 몰라가지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쫙 풀어줌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요셉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총리의 자리에 세운 것처럼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꿈이 생각나게 해주고 풀어서 해석해 주는 걸 보고 그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그를 총리의 자리에 딱 세우는 이 역사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다니엘을 바빌론 땅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위기를 만들어내셨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라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당장은 모르는 그 일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손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아멘. 은혜 입는 자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설령 만약에 꿈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누구도 언급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는데요. 왕이시오, 지금 이 땅에 박수나 무당이나 또한 똑똑하다고 하는 모든 지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지 이 땅에 그 누구도 그것을 풀 자가 없나이다.
다니엘은 요때를 기회 삼아서 누굴 증거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당대에 가장 힘있고 권력이 크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지러워도 그것 때문에 같이 휘청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담대함도 있고요, 그 입술에 긍정적인 고백이 많아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스튜어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세계가 망한다면 그것은 환상이 없는 성직자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맞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정말 잘못되어 간다. 그러니 목회자와 성직자들의 책임이 또 얼마나 크겠어요. 아울러서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지역사회를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이 시대를 제자리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길은 둘로 반드시 나눠질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거나 영벌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거나 둘로 갈려집니다. 그 전에 기회를 내가 붙들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이러한 복음의 비밀, 바르게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전하려고 참 준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저하고 제 사모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담당 교육자가 지금 2년이 아니고 2달입니다. 2달이나 벌써 공석이었어요. 그런데다가 겨울 성경학교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선생님들 입에서 단 한마디도 뭐 담당 교육자도 뭐 목사님도 없는데 우리 그냥 좀 이번엔 쉬죠. 못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런 말을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거기서 먼저 깜짝 놀랐고요.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설날 연휴 여러분 날 비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다 모여서 준비했다니까요. 덩달아서 저도 사모님도 같이 나와서 열심히 그거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아멘할 때까지 그래서 열심히 또 만들고 또 서로 분담하고, 그런데 분담할 때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서로 나는 못하니까 서로 하세요가 아니고 맡겨주면 무조건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일사천리로 이게 매끄럽게 지나갔는지요. 거기에 제가 더 감동한 것은 우리 여전도에서 어쩌면 동네 그 유명한 식당들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딱 준비해줘 갖고 제가 2대접이나 먹었잖아요.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딱 해줘서 같이 또 성경학교가 은혜롭게 잘 진행돼서 정말 감사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교사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거기서 나눴던 것은 복음의 비밀이었던 구원관을 이번에 나눴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구원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인생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4번이나 잘 말씀을 나눠서 우리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요. 아마 이번 성경학교가 재미없다고 그러면 중간에 벌써 집에들 다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도 집에 갈 줄 몰라요. 교회에 계속 남아서 더 있겠다고 그러고 놀겠다고 그러고 자겠다고 그러고 못 가겠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아이들 설득해가지고 또 집에 간신히 보내고 다음날 왔는데도 또 그러고. 제가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모임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와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천하 제일이고 당대의 왕들은 자기가 신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최고 권력자고 힘 있는 통수권자인 줄 알았는데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풀어내면서 자기 민족의 미래를 해석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앞에 느부갓네살도 감탄을 하고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하고 이렇게 칭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십시오.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6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을 했어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정말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그 말 속에 너 알려주지 않으면 너 오늘 죽는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들으면 네 제가 지금부터 왕의 꿈을 풀어드리겠나이다 막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의 꿈을 제가 풀어드리겠나이다 하고 꿈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꿈을 풀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먼저 소개했다니까요. 그게 오늘 27절과 28절에 나오는 이게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자, 우리 이 복음을 읽어봅니다. 27절 28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지금 꿈풀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꿈을 알게 하시는 분,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 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다니엘의 그 명철함, 그의 믿음의 대단함을 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얘 죽여버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일 것 같은데 다니엘은 거기서 오히려 담대하게 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이시여 지금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 이 땅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왕과 이 민족의 장래와 미래를 그 꿈에서 보여주신 겁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환경 속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 뜻과 말씀 앞에 잘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는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됐던 그 30세가 되기 전까지 그 요셉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고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번 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새학년 새 출발, 이번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제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과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졌던 그 꿈과 비전을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도전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믿음의 도전의 기회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 기도로 준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위대한 분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 때지요. 어젠가 저 예배를 하면서 어제가 뭐였죠? 교회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잠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가서 식사하는 곳이긴 한데 거기를 갈 때마다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김포 쌀이라고 쌀이 두
미국자루가 20kg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항상 생각을 했어요. 저거 우리 그 집에 그 쌀컴에 저기 우리 집사님께 한번 연결을 해보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가서 그 주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여긴 쌀을 어디서 드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어디에 있어? 이렇게 갖다 먹으니까 야 우리 정말 맛있는 쌀이 있는데 아니 어딘데요? 그러니까 여기 옥년시장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거기 있어 연락처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연락처를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죠. 그리고선 제가 목회자인 걸 그분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하고 안녕하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신앙생활 하세요 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저 천주교 다녀요. 그래서 예. 그리고선 처음에는 인사를 했는데 어제는 이렇게 자꾸 저희를 보더니 와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서 우리 교회 여기 쌍용 아파트 앞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 그 선목교회예요. 제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치가 여긴데요 하고 알려주고 제 전화번호를 넣어서 번호도 알려드리고 제가 시간 한번 내서 꼭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복음도 전하고 영업도 잘하네 하고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전화가 해서 또 거래를 터졌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맛있는 쌀이라고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참 고마워하시고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처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거래처도 제가 찾아다닐 수도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평생 신앙에서 주님 자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로 제가 21절을 읽어드립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다녔던 곳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증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요 갈수록 타락하고 악해지지 선해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여기 31절부터 35절까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지금 다니엘이 해석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 왕이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귀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보니까 어느 큰 우상의 신상이 세워진 걸 봤어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광채가 났고요. 찬란해서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널쩍 다리를 보니까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황동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를 보니까 쇠로 되어 있고 발을 보니까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더랍니다.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그 환상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돌 하나가 날라오더니 그 신상에 쇠와 진흙으로 된 그 발을 딱 쳐가지고 쓰러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상이 폭삭 주저앉았더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을 보면 큰 신상이 있었어요. 자,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바벨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바로 지금 바벨론 제국의 그 세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큰 신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각 부분을 보니까 한 가지 재료로 지어진 게 아니라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철, 쇠와 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되거나 밑에가 튼튼한 어떤 큰 쇠로 되어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약한 거예요. 자, 금이 은보다는 귀할 것이고 그리고 은이 동보다는 귀할 것이고 그리고 철보다는 동이 귀하고 또한 이 흙은 철보다는 또 못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놓고 계산해 보면 머리서부터 가슴, 배, 널쩍다리, 종아리, 발까지 이것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의견을 일치하고 그 성경적 의미를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 이것이 바벨론의 미래구나. 앞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은 금덩어리 같이 생겼지만 점점 그것이 은으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동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철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날아오는 돌 때문에 그랬더라. 돌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의미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다음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바벨론이 가장 강한 나라 같지만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음에 큰 권력을 갖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오래 갈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지죠. 그리고 헬라 제국 다음에 세워진 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로마가 지금 강한 민족으로 남았던가요? 로마도 폼페이의 큰 화산 폭발과 함께 로마도 모두 몰락해버리고 무너져서 지금은 역사적 유물만 남아있는 바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강하다고는 민족과 나라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살아남을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전 세계 지형도가 자꾸 바뀌잖아요. 소련이라는 나라도 이제는 사라졌고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없어졌다. 또 신생 국가들이 세워지고, 참 우리나라는 은혜는요, 일제강점기 또 그 거꾸로 올라가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 그 이후에 또 6.25라고 하는 큰 전쟁, 또 IMF라고 하는 많은 국가적 금융위기가 있었을지라도 우리 민족이 점점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어떤 똑똑함과 우리 민족의 우월감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애국가도 좋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미국은 달러마다 거기에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는 나라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가 돼서 선교도 강국이고 민족도 얼마나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꾸 못 살겠네, 죽겠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금과 은과 구리와 철 그리고 흙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바벨론 제국이 점점 무너져가는 바로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대 사회를 잘 보세요. 과거보다 잘 사는 거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요즘 이게 로봇 산업이 아주 급성장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대기업들도 지금 투자하는 것, 또 우리나라 이리 가는 기업들도 로봇에 관한 투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앞으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차량들도 제가 언제 한번 아시는 분들 다 계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운전면허증 없어도 되는 날 온다니까. 이제 차가 알아서 다 데려다 주는 시대가 오잖아요. 이제 자율주행차가 다 생기면 여러분 굳이 그냥 운전 못한다고 속 끓이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셔. 그러면 되잖아요. 영어 공부 못한다고 학원 쫓아다니고 우리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통역기 번역기들이 잘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어느 나라든지 겁 없이 가도 다 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이제 곧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공부도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고, 시대에 따라 가기는 가되 우리 환경들이 정말 바뀌고 있다. 요즘 로봇들도 굉장히 발전된 걸 봐서 얼마 전에 뉴스에 봤는데, 이 로봇이요 모래밭에서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또 우리나라 그 기술자들, 연구원들, 그 박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움직이는 기계 로봇듯이 모래의 그 압력과 그 깊이에 따라서 그 속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다 이 네 다리에 분배가 돼가지고 뛰는 걸 보니까요, 무서워요. 그냥 이제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집에 이제 로봇들이 가정일을 다 가사도우미 다 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 어떤 세상이 올지 영화나 어떤 다른 데서 봤던 이야기들이 현실로 점점 되어져 갑니다. 환경으로 본다면 IT 산업과 AI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례하여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적 기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인성이 얼마나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와 질적 측면에서 우리는 과거만도 못한, 그래도 옛날엔 우리가 좀 순수하다는 말은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모든 정보와 지식과 모든 걸 집약하는 시대 속에 살다 보니 더 꾀를 내고 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들, 우리의 어떤 그런 죄성들이 더 극대화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를 보게 됩니다. 3년이란 코로나의 시간 동안 우리 자라는 그 세대 아이들에게 영적 공백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숙제입니다. 지금 마스크 해제가 돼가지고 학교에 가서 지금 학교에서는 마스크 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애들이 서로 보고 놀랜데 네가 너냐 그런데 네가 너냐 그러고 마스크 썼을 때는 알아봤는데 벗으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가 너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도 신기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과 관계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두 사람 있는 것 같은. 이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사회가 악해져 가고 불의해져 가고 불안전해 가고 우리의 환경적인 어떤 문화와 문명은 자꾸 좋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심성과 영혼은 이렇게 자꾸 악해지고 불의해져 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요즘 영화의 흐름들을 보면 왜 이렇게 폭력이 많고 요즘 보면 맨 무슨 검사 이야기, 범인 이야기, 때려잡는 이야기, 또 괴롭히는 이야기, 그게 영화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아닌가요? 너무 우리 가까이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실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자꾸 왜 우리 이 시대는 영웅을 찾아내고 싶어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찾아내고 싶어 할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당장은 강하고 큰 민족 같지만 하나님이 돌 하나를 들어서 치면 그 민족도 결코 오래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이 세상과 역사를 누가 움직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많이 가르친다고 그게 똑똑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비로소 명철함과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간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풀어서 나누면서 맺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그리스도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요,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 문장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기도 한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모두 일맥상통으로 연결돼 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구나.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결국 이 돌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의견들이 귀결됩니다.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신구약의 말씀들을 서로 연결해 보니까 이 돌이란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돌이 무엇을 쳐요? 흙을 쳐내고 철을 쳐냈더니 그것이 결국 못이 무너지고 그것이 은이 무너지고 금이 무너져서 모든 것이 땅에 재로 떨어진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구원자로만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을 성경에서는 큰 돌의 의미로 빗대어서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반석.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노래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아멘. 피할 바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모두의 공통점이 큰 돌과 바위와 흔들리지 않는 요새와 같은 모습으로 빗대어서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이 반석의 의미에서 찾는다면 오늘 이 말씀과 연계해서 또
선포되어졌던 선지자들의 고백 한 절을 우리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 하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벌써 머릿속에 연결이 되지요? 거기 보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래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그곳에 기초로 삼았대요. 한 돌을. 그럼 우린 벌써 연결되지 않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을 시작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 돌이요 어떤 돌입니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래요. 중간에 낀 돌이 아니라 바닥에서 전체를 버티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돌이라고 했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다급하다는 의미는 종말적 개념이 있거든요.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생기면 다급해서 우왕좌왕하면서 불안해서 어떻게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요새의 견고함을 기초를 만들어 주신 주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자, 제가 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10절도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쓸모없는 돌인 줄 알고 버렸더니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었더라. 모퉁이 돌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쪽 벽하고 이쪽 벽을 서로 연결해 주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쓸모없던 돌이 모퉁이 돌이 돼서, 모퉁이 돌이 됐다는 아주 요긴한 돌이 되었다는 거. 이 돌 빼면 벽 양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임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저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높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마치 버린 돌처럼 내쳤지만,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마치 모퉁이 돌과 같이 아주 요긴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배롭고 산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높이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모퉁이 돌이 믿는 주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것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치는 돌이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쉬운 예로, 똑같은 돌인데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누구에게는 걸림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를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약속되었지만,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겐 지옥과 죽음과 사망과 음부에 떨어지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됨을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그래서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 민족은 국민이 부지런하고 머리가 똑똑해서 잘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서 열방 가운데 큰 민족으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니 방법은 하나예요. 나 잘났다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 때가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또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갈수록 잘 살고 편해지는 것 같지만 영혼이 파괴되고 세상은 모두 점점 오염이 되어가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 의지하고 살 때가 복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아멘.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